오늘은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13절 이 세 개의 절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언덕으로도 위하여 몸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방금 함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드러나느니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편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직감적으로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드러나는 게 좋습니까? 안 드러나는 게 좋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뭔가 자랑스러운 부분들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드러났으면 한 생각이 있고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상당수의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어떤 것들은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심령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만히 나오는 본성은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눈을 의식하고 안 보는 앞에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숨기고 싶은 것이 드러났으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드러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바람과 희망과는 달리 그거는 독립적으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드러난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낱낱이 내가 지붕 위에서 떠든 것뿐만 아니라 골방에서 했던 모든 것까지 생각까지도 골방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숨은 골방 속에서 내 혼자 생각했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어떻게 보면 교인들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들 상대로 해서 뭔가 약간은 윽박지르는 듯한 강압적인 것 같은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느니라는 말은. 그러나 이 드러나느니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 뭐 표현할 길 없는 사랑, 정말 강조하고 싶은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이 표현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러나느니라 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의미상을 볼 때에는
근거가 명백해진다는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 오셔가지고 너는 양의 무리로 너는 염소의 무리로 이렇게 구별하실 때에 나는 억울한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명백한 근거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좀 좋은 예가 될는지 좀 뭐 그런 유치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야구를 이렇게 중계를 할 때 보면은 심판 이렇게 뭐 스트라이크냐 아웃이냐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심판이 좀 뭔가 대단히 틀렸다 이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스트라이크인데 어떤 때는 뭐 일루 뛰어나갈 때 공이 빨랐느냐 주자가 빨랐느냐 지금 분명히 아웃인데 뭐 세이브를 한다든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인간 세계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느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백한 근거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비디오로 확인해보자. 확인해볼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비디오가 한 개의 비디오가 아니라 100개의 비디오가 상세히 모든 각도에서 다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낱낱이 시비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는 말이 바로 드러나느니라는 말인 겁니다. 막연히 숨겨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행동을 옮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4장 11절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시작하는 모습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건가? 앞의 내용들은 당연히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4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내가 본문의 11절부터의 내용을 배경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1절을 보니까 거기도 또 앞에 뭔 얘기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장의 앞에 있는 3장 뒷부분에는 뭐가 있었는가? 히브리서 3장 뒷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그가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때 그 하나는 날마다 보는 기적들이죠. 날마다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매장지가 없어 이게 죽이려고 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기적들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과 그 믿음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다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여기 그러므로 말하는 겁니다. 11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으니 아직까지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할 자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의 약속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나 이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구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내가 들을 때 이것이 진리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귀는 즐거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겁니다. 결부시키다는 말은 연결되다는 말이죠. 믿음이 연결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한 신념이기 때문에 그 신념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듣는 자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했다. 행동을 옮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이 원독자들과 지금 성경을 받는 우리 현재 우리들에게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우리가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이 과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이 안식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또 몇 줄 건너뛰어서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과거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100% 성취되었다면 그럴 때는 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으리라. 예수님의 복음도 아무것도 아마 이 땅에 임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죠.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안식에 이스라엘 민족 택한 민족을 그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두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게 현재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안식이 남아있으니까,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없으면 헛된 노력을 하는 거니까, 있으니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쓸 만한, 노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만 같고, 얻을 수 있는 것만 같아서, 헛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앞에 충분히 1절부터 10절까지 그 근거를 다 대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안식에 대한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구분이 있든지 말든지 교회에 나옴으로써 나는 교인이라고,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들에 차이가 있든지 말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 신자와 비신자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이게 뭡니까? 저 순종하지 않는 본은 광야 생활, 그 애굽에서 출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거 불순종하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기껏 지금 이만큼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순종해서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그겁니다. 똑같이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성경을 모릅니까? 성경 읽지 못해서 모르는 겁니까? 성경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다음 주에 시원하게 될 겁니다. 방법을 많이 뒀습니다. 날 더워서 성경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말씀은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빠지지 않게 하려면 사실은 오늘 이 세 절의 성경 말씀 중에서 11절이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 쉽게 순종하지 않는 본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듯이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받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밖에 몰랐던 그들조차도 평생에 여호와밖에 몰랐던 그들조차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수천이 지난 이 시대에 혈통적으로 볼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우리 현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었어. 그렇게 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절은 12절과 13절은 뭡니까? 12절과 13절은 그 이유,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깊이 힘을 써야 되는가라는 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라는 말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활력이 있어라는 말은 특별히 일주일 금식 기도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별 말씀에서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총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누구에게나 지식의 깊이와 상관없이, 학력과 인품에 상관없이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력이 있어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감동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설명할 때 얼마만큼 그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가 하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손만 대도 손가락에 상처가 날 정도로 아주 예리한 칼이 있는데 그 어떤 게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리하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본문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표현하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그 골수라는 말은 아주 엄밀한 부분,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 그런 겁니다. 우리 혼, 영,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냥 비유적으로 말할 때 사람의 육체 가운데 있는 관절은, 피부가 아니고 관절은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골수란 것은 뼈의 가장 핵심에 있는 부분입니다. 피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 부분. 그것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못할 부분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2022년 6월 26일 날 11시 3, 4분쯤에 네가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했으며, 그게 바로 마음의 생각과 뜻인 겁니다. 그것까지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예리하게 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창조주의시니까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날에 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위야 나를 덮고 산아 나를 덮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바다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그들이 다시 불러내고, 땅은 그에게 죽은 자를 다 다시 불러낸다는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나는 그날에 숨었으면 좋겠다, 숨겨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숨을 수도 없고. 또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눈앞에, 그냥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란 말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 수식하는 표현으로 한 표현을 더 쓰는 겁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그냥 이랑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네가 이러이러해서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되었다,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게으르고 악했다,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대충 넘어간 것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날에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앞에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어찌 해서 숨길 수 있는 거 아니가?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봐주시는 거 아니가? 이런 거 없으니까 바로 11절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합니다. 힘쓰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힘써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앞에 우리 과거를 보니까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거기다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주의해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냥 좀 더 세분해서 몇 가지 제가 좀 더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제가 하나 그 생각을 거리를 던지겠습니다. 나는
안식을 사모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안식을 사모하는가? 안식일은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제사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주일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저 안식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관사를 붙인 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그 있는 곳, 그것을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주일 안식일 그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나는 안식을 진정 사모하는가? 나는 교회를 사모하는가가 아닌 겁니다. 추상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 말하면 코웃음을 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나를 비웃을 건데, 하나님 나라, 안식, 그 나라 그렇게 말하면 다 웃을 건데, 근데 그걸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걸 사모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저 안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결론의 첫 마디가 그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노력해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겁니다. 저 안식이 뭡니까? 저 안식. 몇 가지로 제가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창조시부터의,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시, 창조 때부터의, 그런 말입니다. 창조 때부터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뭐 편안히 쉰다 할 때 쉼이 있지 않습니까? 쉼이라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평안을 주시지만은 영원한 쉼이라는 그런 평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쉼이라는 평안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6 동안에 천지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를 쉬신 겁니다. 그럼 8일째 또 창조하셨나? 아니죠. 그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창조를 안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계시는 그 쉼이란, 그 인간이 볼 때에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 쉼이라는 그 평안,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안식인 겁니다. 그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 안식입니다. 창조 때부터의 그 안식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약속으로 남아있다. 그걸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요, 저 안식이란 말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뭡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까? 그것도 일견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신분적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의 변화. 맞습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런 것은 따라오는 모든 어떤 그런 환경적인 모든 어떤 자기가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여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쉼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하는 겁니다. 구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쉬는 게 좋지 일하는 게 싫지 않습니까? 어제도 집사님과 전사님 몇 분이서 오셔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바닥에 구부려가지고 걸레갖고 하나하나 닦는다고 땀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누워있는 게 좋지 그 일하는 게 힘듭니다. 여기에 저 안식이라는 말은 구원을 의미한다. 구원의 의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저 안식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종착지. 하나님 백성이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곳, 가는 곳.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게 되면 반드시 종착점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경부선을 타면 서울이 종착지가 될 수도 있고 하행선은 부산이 종착지가 되는 겁니다. 부산까지 갔는데 더 갈 수는 없어요. 기차가.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종착지가 바로 저 안식인 겁니다.
제가 성경을 안내는 안 했는데 여러분 그냥 귀로 들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시편에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아마 여러분 혹시 좀 귀 익으신 그런 성경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궁전에 사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그게 주의 궁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처소 안식에 거기에 가서 사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나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표현할 때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집에 가서 아주 시설 좋은 그런 장막이 뭐 텐트를 하니까 볼품 있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좋은 그런 거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막에서 여러 날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인상 깊게 겪었던 한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20여 년 전입니다. 제가 1년 정도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처음에 제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이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 들렀다가 제가 가야 될 학교가 플로리다에 있어가지고 플로리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뉴욕에 있을 때 한 열흘 정도 있었습니까? 하여튼 그 정도 있었는데 그때 주일을 맞아가지고 그 형이 맹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둘이만 그 뉴욕에서 제일 번화하다 할까요? 제일 중심가라 할까요? 뉴욕 맨하탄이 최고 땅값 비싸지 않습니까? 맨하탄에서 가장 제일 중심지 타임스퀘어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그 타임스퀘어에 거기에 있는 교회도 세계 최고의 땅값 비싼 곳에서 최고의 중심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원래 미국에서 새해가 되면 폭죽 쏘고 막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이제 세계 다 켜가지고 뭐 10, 9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전부 다가 타임스퀘어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카운트하는 겁니다. 또 상징성이 좀 있죠. 그게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까지 유명한 목사님 계셨는데 그 교회에 예배를 한번 드리면 좋겠다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앞에서는 예배 시간 전에 한 30여 분 동안 계속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복음성가를 인도하는데 뭐 흑인 앞에 성가단들이 성가복 입고 앞에서 막 율동하면서 막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복음성가를. 근데 한 명, 두 명 따라 하는데 큰 규모의 그 교회당에 저는 약간 뒤쪽에 앉았으니까 앞쪽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한 명, 두 명이 서가지고 손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흔들면서 어떤 사람 눈을 감고 어떤 사람 목청을 높여서 정말 자기 어떤 것들을 향해서 영혼에서 나오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말하는 겁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후렴으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 곡절을 붙여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손을 들고 하는 말이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의역하면 그렇게 안 표현할 수 아니겠습니까? 제 앞에 약간 왼쪽 앞에 있는 백인 어떤 그 젊은 아가씨는 일어서가지고 손을 들고 부르는데 앞에 있는 흑인 선하단만 그런 게 아니고 흑백의 피부색하고 상관없이 그 앞에 있는 그 자매가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주르륵 입에서 받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 나왔다고.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 신자, 어떤 사람입니까? 종착지가 안식처. 저 안식이 바로 우리의 종착지인 것을 바라며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교인인 겁니다. 저는 오래 지날 동안에도 늘 그 광경에 눈에 선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냥 제 입에서도 한 번씩 그게 계속 반복돼 나오는 겁니다.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온 교인들이 막
딱딱 박자 맞춰서 무슨 뭐 딱딱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착착착착 얘기하는 겁니다. 목소리 높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또 11절에 보니까 힘쓸지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힘쓸지니. 힘쓴다는 말씀 아닙니까? 노력하라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힘써야 된다는 말은. 노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으로 노력하는 겁니까? 생각으로 하는 노력은 없습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은 깨달음이죠. 노력이라는 것은 행위로 하는 겁니다. 행위는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뭐가 동반되는 겁니까? 변화가 동반되는 겁니다. 또 어떤 예배는 듣기도 좋지만 좀 더 나아가서 아까 그분은 여기가 우리가 인생의 지향점이다 말했는데 또 다른 예배는 여기가 인생의 지향점이라고 지적해 주는 겁니다. 여기가 맞아요. 복음을 바르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있는 줄 알고 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이게 실제 믿음이야. 이게 복음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찡해지죠. 울컥해지죠. 참 예배가 귀하다.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설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취한 최초 설교가 누굽니까? 오순절 이후에 거기에 성령 충만 받은 그 120명 문도 중에서 그 제자들이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뭐라 말했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말했습니까? 제일 먼저가 뭡니까? 회개하라. 내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글수가 되겠다고 회개하라고.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행동에 변화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하면 되겠노?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행위에 변화 없는 말씀이 그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 맞습니까? 은혜스러운 말씀 맞습니까? 뭐를 즐겁게 하는 겁니까?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딴 사람이 깨닫지 못한 진정한 깊이 있는 복음을 내가 오늘 새롭게 깨달았다. 내가 신앙 50년 연수에 오늘 처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봤다. 뭐가 장점이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이래 살면 안 되겠다고,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냐고 이 생각하는 게 바로 바른 예배고 바른 말씀의 증거 아닙니까? 여기에 힘쓸지니라는 말은 변화시키는 그 뜻입니다.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우리 일상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서 힘쓴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변화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한 단계 한 단계 좀 더 주님 모습 닮아가는 겁니다. 성화 없는 머리 속에서의 깊은 은혜에 있던 그 진술 내가 깨달았다고, 깨달음이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한국교회 깨달음이 부족합니까? 그 다음에 힘쓸진이라는 말은 달려가는 이란 뜻입니다. 변화시키는 말씀할 때에 그에 대해서 한마디 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성구를 떼어놨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뭐 볼 것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바울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흠이 무험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는 공고한 자라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하고 내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행위적으로 말씀대로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성도님들은 다른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위가 완전해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위가 완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나는 적어도 어제 내가 100개였던 그 허물밖에 없었는데 지금 오늘은 99개 허물과 함께 한 개 내가 주님 모습 닮은 점이 오늘 내가 새로 생겼다고 해요. 그 얘기 하나 때문에 이게 내가 믿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화시키는이라는 말은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담대하게 나를 본받아 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에게 힘쓸지라는 말은 달려간다는 겁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달려간다는 말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아까 고린도전서보다 더 뒤에서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나를 본받아 되라고 말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훨씬 뒤에 고린도전서가 만약에 AD 55년경이라 그러면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AD 61년 정도 되면 적어도 한 6년 정도 최소한 이후에 표현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표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느 날 바울이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서 내가 예수님의 속에 속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붙들리는 게 너무 가치가 있어서 이 붙들림 바 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그걸 붙들고 계속 가고 싶어요. 그래서 붙들고 붙잡고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그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빌립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힘쓸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힘써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느꼈던 가치 있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머릿속에서 너무너무 큰 가치로 느껴지는데 붙들고 있지도 않아요. 그쪽에 달려가지도 않는 겁니다. 노력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어느 날 제가 신앙성 수련하는 어떤 그런 큰 집회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라고 이렇게 큰 전지를 하나 주고 거기다가 색깔 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도구를 줬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젊은 친구가 뭘 그렸냐니까 머리를 이따만한 가분수형으로 몸은 쩌면하고 팔도 아주 빼짝 말랐고 다리도 아주 가늘어 뼈만 있는 이게 뭐냐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상 아닙니까? 실체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머리속이 이만합니다. 이봐. 머리가 이만해요. 온갖 은혜를 쓰는 것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주체를 못할 정도로 목이 겨울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팔과 다리나 뼈만서 앙상이 아무것도 못해요. 쪼그라붙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냈으니까.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본이라는 게 있죠. 그죠? 광야에서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빠지지 않게라는 말은 우리 그 선민이라는 사람들로 빠졌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빠지기 쉬우니까 조심해라 그 말이겠죠. 빠지지 않게라는 말은. 그런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또 현재 왜 순종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교만함이 나타나는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교만함이 나타나는 겁니까?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내가 나를 자꾸 의식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업신여기 안 당하잖아. 업신여기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있는 것 이상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가 손해보면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주고 나면 내한테 뭔가 없어져 버리지,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나를 의식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는 그런 길로 쉽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은 들어보면 다 맞고 좋은데 왜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내 인간의 그 타락함 때문에, 내 자의식 때문에, 내가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도나 성도끼리, 성도와 교육자 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 가만히 배경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다 자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는 수많이 큰 교회 앞에 중에서
자신이 교육자한테 뭔가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수많은 교인들 앞에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장로가 되면 이 교인들 다 나를 보고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했는 거 아니가 이 생각 때문에 그 장로가 너무너무 명예스러운 겁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많겠죠. 그런 특별히 안 좋은 분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자의식이 문제인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자의식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무아, 한자로 우리가 나아자 있잖아. 나아자. 아라는 말은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무아라는 말은 자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먼지와 같고 티끌 같아서 그냥 바람에 휙 날려가는 아무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무아. 이게 진정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에 신약 성경에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70인역도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헬라어 두 개 나오는데 헬라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나오는 대충 하나님 말씀 계시니라 할 때 그 로고스, 그 로고스가 이 말씀이라는 표현, 신약의 헬라어 단어이고 또 하나의 단어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레마. 흔히 많은 사람들은 로고스를 뭐라고 하냐니까 선포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고 레마를 내게 깨닫게 하는 말씀 이렇게 표현해서 마치 그게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용례에 보면 저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될 그런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로 레마가 사용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게 들어와서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씀할 때에도 그럴 때는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로 이렇게 표현되는 신약성의 군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엉뚱하게 편협되는 한동안 찝어내가지고 설교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 갖고 이제 대단하게 해가 얼마 전에 이단 논쟁이 있다 다시 이제 조금 복권되려고 하는 레마 선교라는 선교도 있지 않습니까? 레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레마 선교가 이명금 씨입니까? 그분이 여자분 목사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로고스도 되고 레마도 되는 겁니다. 내가 관심이 없었더라도 내가 관심이 없다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수 믿지 않은 그때에도 성경 말씀은 번연히 서점마다 있었고 내 주변에 내 친척 가운데 성경에서 내 펼쳐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그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어 있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성경을 펼치면 온갖 말씀들이 나한테 그저 쏟아지듯이 하늘에 별빛까지 쏟아지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비치는 별빛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빛이 아닌 겁니다. 그냥 교훈이죠. 베스트셀러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좋은 표현들이죠. 오른밤을 치거나 왼밤도 돌려대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게 복음 맞습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로고스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로고스적인 성격과 레마적인 성격 어느 성경이나 다 포함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고란 말은 살아있고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그것이 죽었다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인데 살아있고란 말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역사한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는 말은 하나님 능력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저는 강단에 쓸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인품을 보면 저는 세상 사람들 볼 때 평균 이하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제 혼자 신기한 거고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은혜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겨지는 것을 이런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제가 무슨 고상한 인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저같이 부족한 것도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서 성경 말씀이 이렇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고
하나님 능력의 현현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효과 있는 게 활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다른 말로 또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변화시키는. 마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행위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 농사 마음대로 되는 거 없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자식 농사 절대로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르친다고 사리를 이리저리 깨우치게 해가지고 설명한다고 자식이 바뀝니까, 행위가? 그런데요, 여기 뭐라고 되겠습니까? 활력이 있어라는 말씀하니까 사람의 마음과 삶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는 복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연기도 영향을 많이 줬느냐.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고 엄격한 기독교 신앙을 받으며 자라왔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전통과 모든 것들이 제게 영향을 안 끼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철들 때 펼쳐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성령의 체험과 그런 속에서 성경을 내 마음에 펼쳤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그것이 사람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너무 가슴이 쿵쿵거려서 성경 읽다 듣기도 하면 좀 호흡 가라앉히고 다시 펼쳐 또 읽을 정도로 이 말씀이 사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활력이 있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삶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뭐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인 겁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 설교가 뭔가 좀 답답하고 시시컬컬하고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여러 성도님들의 귀에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활력이 있어. 살아 움직여서 감동감. 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말씀하지 않아.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쳐다볼 때 믿음과 쳐다보면 그것이 희한한 방법으로 내만이 알 수 있는 확신을 주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 상관없는 이 두꺼운 이 책이 내 속에서 눈에 읽혀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진실과 진리로 내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가치 있는 말로 여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활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현자들이 세상의 석학들이 성경 읽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까?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일자 무식군 초등학교도 못 나간 사람이라도 성경 말씀 읽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해서 예수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활력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2절에 예리하여라는 말씀. 예리하는데 얼마나 예리하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삶, 그리고 영혼, 그리고 육체의 모두. 인간이 어떤 소유할 수 있다 할까,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의 내가 시간의 흐름을 영위하고 있는 삶이라는 그 자체.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뭔가 영적인 선한 것을 일단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영혼,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의 육신에 안락을 편하다, 불편하다, 힘들다 하는 그런 육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살펴보신다,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다른 더 이상의 것은 쓸데없이 너무 주관적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찔러 쪼개기까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12절에. 그것도 그냥 간단한 겁니다. 찌르고 쪼개기는 건 뭡니까? 안 보이던 부분을 보고 싶어서 보기 위해서는 겁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은밀한 부분까지의 노출거리는. 사람 그냥 보면 안 찌르고 안 쪼개면 속의 것이 안 보이잖아요.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표현으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 영혼에 닿을 때 그 내 마음속에서 내가 뭔가 지금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내 자의식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떳떳해 라고 자기를 보호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영혼까지 와서 찔러 쪼개면 이건 내가 아니네, 이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쪼갤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그 다음에 판단하나니라는 그 표현이 12절에 있습니다. 뭘 판단하시는 겁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의 생각과 뜻, 그건 제가 세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그 심판날에 주님 재림에 섰을 때 우리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게 판단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 우리 속에 깊이 파고들어오는데 그 성경 말씀이 파고들어가지고 우리가 뭘 이렇게 판단하게 하냐면 우리의 감정, 내가 기쁘다 슬프다는 감정, 네가 지금 슬프다는 게 진짜 슬픈 거 맞나? 라고 묻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네가 슬픈 게 진짜 슬픈 거 맞나? 라고 성경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절망적인 걸 느끼고 절망이란 말하는데 죽고 싶다 말하는데 그 죽고 싶은 거 절망 거 맞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우리가 그걸 쪼개는 겁니다. 파고들어가서 그걸 알켜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감정 또는 뭡니까? 이성입니다. 이성.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떳떳해. 그럴 때 조용한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그게 들리는 겁니다. 뭐라 말하는 겁니까? 그거 맞나? 진짜 맞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판단하시는 말은 바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하는데 그것은 감정을 판단하시고 또 이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옳다, 그러다로 내가 스스로 막 그냥 대충 그냥 판단해보려는 그 이성, 마지막에 의지입니다. 내 호지물이 요거밖에 안 됐으니까, 요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요거 갖고는 요거밖에 못해. 나를 위해 쓰는 게 난 떳떳해. 그 의지입니다. 그거 맞나?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맞나? 라고. 심판하여 구분하는 그 뜻입니다.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하여 구분하는 겁니다. 그날에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하나님의 교인으로서 다 같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너는 양의 무리로, 너는 염소의 무리로 심판하여 판단한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심판하여 구분한다는 말이 바로 판단하나니란 말.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 이게 판단하나니란 말은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께서 둘이 뭉칠 그냥 다 같이 가자 이게 아니란 겁니다. 심판해가지고 뭘 심판하는 겁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해가지고 구분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판단하나니란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결산을 받으실리, 다른 걸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결산을 받으실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산이 반드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이 반드시, 우리가 그날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는 겁니다. 뭐의 기준에 의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 레마에 의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결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산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산을 받으실리라는 말. 또요, 삶의 평가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곧 이생이죠. 이생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7, 80평생을 살아가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다 평가하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생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또요, 그 결산을 받으시라는 말은, 그럼 평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구분하겠죠.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열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같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참여시킨 거고, 그렇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너는 밖에 나가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구분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을 구분해가지고 그 5달란트 비유나 마태복음 25장의 5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열문화 비유와 같이 그렇게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결산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뭡니까? 안식의 보장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갈 때 기준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도 살았나 안 살았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의 삶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관여했는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관여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100시간 사는 시간이 있다 합시다. 그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100시간 가운데 1시간 있습니까? 얼마나 있으십니까? 각자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님 그날에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있었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라는 말 13절에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라는 말은 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지은 것이 하나도 하니까 모든 삼라만상이 피조물들이 다 그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 표현 뭡니까? 나의 인생도 나의 삶의 결과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요, 숨겨지지 않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그 말을 표현할 때 그 헬라 용례 어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 보니까 한 세 군데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모두가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레슬링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레슬러가 상대방의 목을 꽉 졸았어요. 목 졸으니까 목 킥킥하다 나와가지고 탭을 쳤어요. 항복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항복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 조르지 않으면 항복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목 조르니까 항복 의사를 두려시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심판이 보도할 때 손을 두 번 치는구나. 그럼 끝. 졌다. 레슬러가 마치 상대방의 목을 졸라서 그의 항복 의사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확실하게 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짐승을 잡아서 그 뭘 먹을 때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짐승의 가죽은 흰 털이지만 안에 벗기면 살점하고는 다 다른 색깔 나오고 다른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안에 있는 그 살점을 보는 것과 같이 드러나는 그런 뜻이 있을 때 이 용례가 쓰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죄를 많이 지었는 죄수가 두건을 이렇게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말만 들었지 저 사람 누군지 몰라 백성들 몰려왔잖아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처럼 그 앞에 포토존 앞에 세워가지고 두건을 벗기고 고개를 들게 하는 겁니다. 마스크 벗기고 죄수의 고개를 들게 하는 이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 드러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냥 푹 수그려 갖고 죄송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딴 사람 볼까봐 내가 목사인데 고개 들게 하는 겁니다. 다 보게. 그게 바로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있는 그대로 감추어져 있던 내부적 정체성이 우리 속의 정체성은 여러분만 알지 여러분도 다 알지 못하죠. 자기 정체성을 하물며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상황 논리와 변명이 배제된 이런 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나는 그때 있기 때문에 너무 배가 아팠어. 보통 그 초등학교 때 학교 가기 싫으면 뭐라 말합니까?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변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뵀을 때 앞에서 그때 배가 아팠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이 이런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과 인생 전체에 기초가 되며 버팀목이 되시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